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기 구약입니다. 7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에 다섯 달 달이었으니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10절은 같이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맨 처음에 창조하시고 매일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야, 내가 계획한대로 그대로 만들어졌구나, 창조됐구나 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 안 좋은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려. 안 좋아, 안 좋은 게 있어. 뭘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게 보였어, 하나님 눈에요.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게 보였을까요, 하나님 눈에? 요즘은 모두 다 혼자 있기를 원하잖아요. 사람 만나고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그런 거 이제는 안 당하고 싶으니까 나 혼자 그냥 있고 싶어요. 신경 안 쓰고. 그렇죠? 아니,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혼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혼자 있는 게 안 좋게 보였을까요? 이상하잖아.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네, 진짜. 예.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동등한데 절대로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뜯거나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관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공동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혼자는 관계가 필요 없잖아. 딸랑 혼자는 관계가 없잖아, 관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혼자 있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나와 다른 사람끼리 마음 안 맞는 사람끼리 살아도 보고 부딪혀도 보고 싸우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속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듬어지면서 나와 다른 사람끼리 하나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함께 동역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끼리. 그것이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는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하고 이제 싸우고 배신당하고 그러면 속이 상하죠. 진짜 열불이 나죠. 저게 인간인가? 저거 인간인가? 예? 이제 그래 관계 끊어. 이제 우리는 관계를 끊어요. 중요한 걸. 그래가지고 혼자 있어. 혼자. 처음에 편하지. 그렇죠? 예, 신경 안 쓰고 다 끄고 신경 끄고 아유 그냥 짜증나고 그러는데 혼자 있으면 편해.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나는 잘할 거야.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나 혼자 나는 결혼생활 행복하게 잘할 거야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혼자 결혼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지 마세요. 혼자는 결혼생활 못해요. 나와 다른 사람끼리 사랑을 통해서 결혼해갖고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야 결혼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걸 발견하고 그래야 매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천국은 어디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사이 오몽 사이 속에 관계 속에 내가 있을 때 그게 천국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고 기쁠 때가 춤추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네, 네.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만났을 때 정말로 행복해요. 기뻐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네. 또 보고 싶고 그래요. 또 약속해요. 또 만나자고. 내 꿈 꿔. 그리고 자고 또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던 그 관계가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깨지면 왼수가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왜? 천국에 있던 그 관계가 깨지니까 지옥의 고통이 송두리째 몰려와 버립니다. 왜? 사람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편할지 몰라도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잠을 지어서 이브 하를 배필로 만들어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가족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아담은 네가 왜 따먹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따먹었습니다.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로 전락해요. 그래서 오늘날 부부에 다 피해자밖에 없어요. 가해자가 없어요. 관계가 꼬인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참고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다 말해줘요. 난 성경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내 삶을 다 얘기해 주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다 이끌어 주셔요. 다 보여줘요. 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진 가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신약의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 교회, 가정교회가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가정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무너지고 깨진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인생을 뜻있고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교회 목장을 준 겁니다. 그래야 관계를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부딪혀 가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읽은 말씀도 이제 그 부분이에요. 바빌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는데 1차로 이제 스룹바벨 예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와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재건해서 완공했어요. 그게 6장이고 오늘 이제 7장은 뭐냐? 깨어진 공동체를 에스라 제2차 에스라 지도자를 통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처음 부분만 잠깐 읽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세우는가 하는 걸 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네. 두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무너진 공동체 교회는 무너진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보살펴 줌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이 보살펴 줌으로 세워진다. 네, 6절하고 9절에 반복해서 강조해요. 오늘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살펴 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무너진 파괴된 공동체를요. 자, 9절에서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또 반복합니다. 왜 반복 강조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도록 반복해서 강조하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아까 6절에서도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셔서 9절에서도 하나님이 잘 보살펴 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다 돼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저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지 않으면 삼각같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일상생활에. 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고 내 욕심대로 다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시인하고 내려놓으세요. 응?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고요.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세월 다 아까운 금자리 같은 세월 다 허비하고 지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온 만큼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됐는가? 안 된다니까 안 돼. 우기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진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모든 걸 우리 사랑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나라대로 되는구나. 이걸 빨리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눈이 떠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게 예수님 믿는 신명나는 일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안 돼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자. 그가 몸 안에 종양돼. 무록돼야 똘똘 뭉치면.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 주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잘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깨어지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일하신 방법은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따라하라고 그런 거예요. 깨어진 공동체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헌신한 니들을 통해서 세우신다. 이제 다 됐죠? 준비됐죠? 다 함께 처음부터까지 해볼 거예요. 시작. 깨어진 공동체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우신다. 네, 간섭. 마지막에 세우신다만 세게 마무리하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치매 걸리기는 틀렸습니다. 하여튼 환영해요. 하여튼 애썼어요. 잘했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0절 오늘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연구를 하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서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대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금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저와 우리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그냥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 그 이루실 약속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기도해요. 그 약속대로 저는 준비하고 연구해요. 아까 학사 아스라가 말씀 연구하잖아요. 연구해,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래서 그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대로 할 때 그걸 쏟아버리지 않고 흘러버리지 않고 담을 그릇이 내가 준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면.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자, 봐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는 아니에요. 네. 왜? 성경 말씀대로 가깝게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우리 믿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창동의 그 개척교회는 2번 문 닫은 교회입니다. 지하 깜깜한 곳 문 닫은 교회예요. 무슨 교회? 문 닫힌 교회. 문 닫은 교회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은 하라고 막 밀어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여기서 하면 내가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세울 거야. 일으킨다, 성취한다, 이룬다.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닫힌 곳에 개척한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냥 무대포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려먹고 시켜먹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네, 먼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 때문에 먼저 와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줘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주시는 거예요. 신구약은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한 대로 신약에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이 이루실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걸 경험해야 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 보살펴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깜깜한 지하 문 닫은 곳에서 이 약속을 주셔서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뿐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는데 닫을 자 없다. 아멘. 누구도 이거 못 닫는다. 하나님이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뒀어. 이 문은 결단코 누구도 못 닫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 자리에 닫힌 문에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 여기서 멤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게 확 열려야 돼요. 말씀대로.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사는 거 아니에요. 진리에 빠지고 있는 힘도 다 빠져나가요. 금장 탈진되고 무기력해지고 할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싫어. 짜증부터 날라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 아직 없는 거야, 이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면 뭘 많이 얻은 게 그래서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열어놓은 문이 있는데 이건 누구도 못 닫는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 교회의 이름을 정했고요. 그 약속대로.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믿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곳에 부흥의 물길이 타오른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한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진짜 성경대로 돼요. 약속대로.
그 다음에 이제 신임은역에 이제 붕이 돼가지고 신임은역 이제 이문동에 그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IMF가 왔단 말입니다. IMF가 다 부도가 나고 길거리에다 나 앉을 때예요. 네. 그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IMF 때. 네. 그럴 때 하나님이 건축하게 했는데 약속을 줬어요. 어떤 약속을 줬느냐? 그게요, 역대하 3장 17절 말씀 약속을 줬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증언할 때 잘 들으세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만나고 인생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네. 자,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전 건축할 때 IMF가 가지고 우리 시공사가 이제 다 두 곳이나 다 부도가 나서 창동에 그 닫힌 2번 문 닫은 곳에서 하나님께 열림을 줬고요. 여기 IMF 때 두 시공회사가 다 부도가 났을 때, 이제 끝났을 때, 2번 부도 났을 때 다시 일으켰어. 성경 약속대로. 하나님은요, 진짜 놀라운 분입니다. 너무도 크신 분이셔. 자,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아멘. 이 솔로몬 성전에 오른쪽 기둥이 딱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라 그랬고 왼쪽 기둥이 보아스라 그랬어요. 야긴, 보아스 기둥이 딱 받쳐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준 거예요. 부도가 났는데도.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이 기둥이 집을 짓는데 기둥이 든든해야 되는, 기둥이 든든해야 돼요. 이 두 다리가 튼튼해야 돼. 나이가 먹어갈수록. 무릎 아파가지고 못 걸으면 못 움직여, 몸이.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두 다리가 몸이 중요하듯이 이 성전의 이 건물은 두 기둥이 중요해요. 그래서 야긴,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세우겠다. 보아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이 부도난 이 상에서 내가 세우겠다. 나의 능력으로 세울 거야. 기둥처럼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기적이야, 기적. 약속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좋을 때는 약속해. 그래서 평생 우리 같이 가자. 고리고리 자 찍었어. 이게 뭔 소용이냐고. 얼마 가지도 못할 거. 뒤집어져 봐. 그냥 언제 약속했냐는 식으로, 언제 이게 찍었냐는 식으로 관계가 깨지면 왼수가 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야. 사람은 다 그래. 약속해놓고도 불리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면 딱 돌아서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할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줘서 내가 세우겠다. 나의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진짜 놀라운 예비된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그대로 세워준 거예요. 그게 이문동에서 우리 건축이었어요. 증거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다 교육하고 거기서 다 애들이 컸잖아요. 지성이 그렇지. 그럼 수영이도 그렇고 거기서 다 컸잖아. 거기 그 증거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난 거예요. 또 수정이 이름 안 불렸다고 또 좀 수정아 그치? 괜찮아. 그래. 나는 목사는 항상 평등하고 공평해야 되니까 그래.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양주로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더구나 그때는요, 서울 수도권에서요, 여기 양주는요, 깡촌이었고요. 이 자리가요, 뭔지 아세요? 산이었어요, 산.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약속을 줬어요. 항상 여러분, 주의 약속을 먼저 받으세요. 약속을 줬어요. 뭐라고?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도저히 이건 뭐야 이거 뭐 여기까지 왜 해야 되는 거야? 싫어. 나도 싫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국고시행해서 그거 다 세워놨는데 서울에 그 수도권 수도에 교통 좋고, 그 다음에 문화혜택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사람들 그 서울에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내가 여기 깡촌까지 왜 와야 되는 거야? 내 촌놈 되는데. 생각해봐.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나도 더 힘들어 몇 배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취한 것을 눈을 떠서 딱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셔. 약속대로. 그래서 뭐라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무슨 약속을 줬을까요? 높은 산아, 네가 뭐냐? 야, 이게 산이었거든 여기.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약속을 준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약속 말씀 주고 그거 믿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기적적으로.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큰 산아, 장애물이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산아, 내가 뭐냐 도대체. 수르바벨, 하나님의 사람 수르바벨 앞에서는 네가 평지가 되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평지 됐잖아. 오늘 차 몰고 지금 주차해놨잖아. 전부 평지로 하나님 다 만들어놨잖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큰 사람 네가 뭐냐. 수르바벨 앞에서 믿음의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앞에는 평지가 돼. 큰 산이 뭐야? 하나님 평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잖아.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여기 그리고요, 이제 석축위원회는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때 건축을 할 때 이거 산을 이제 다 깎아냈어요. 부르자로 다 깎아냈는데 세상에 여기 큰 바위가 이 속에 있어서 더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은요, 반세기에 세운 교회예요. 바위 위에 세운 교회. 너무 튼튼해. 여기 절대 안 무너집니다. 지진 나도. 걱정하지 말고 예배드려요. 할렐루야. 네. 이 큰 바위 덩어리에다가 세워놨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감사하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네. 1시간 거기서 여기 오는데 누가 오나요, 그걸? 네? 안 오지. 교회가 뭐 코앞에, 눈앞에 있는데. 근데 딱 입당해갖고 뚜껑 열으면 95%가 다 왔어. 이건 기적이야.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경대로 믿읍시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믿지 말고. 관계 안 세워져요, 그건요. 공동체가 안 세워진다고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앞날을 내다보고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왜냐하면 내가 앞날을 모르니까.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야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거지. 불모지와 같은 게 뭐냐? 교회학교, 한국 교회학교.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되면 교회학교 불보듯 뻔한 거예요. 다 교회학교 있던 교회학교 다 사라지고요. 전부 다 깔아앉아 버려요.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살려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교회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놀러 다닐 때 저는 안 놀러 갔어. 하나님 앞에 그 묻고 듣고 순종하려고 그림을 그리면서 주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이루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네, 주신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에요.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약속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는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약속의 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받으면요, 부어주시니까 너희 아들, 딸들은 뭐 할 거다? 예언할 거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자꾸
자꾸 뭘 욕심내니까 진로, 이게 아닌가 봐. 결정하면 또 이게 이건가 봐. 이것도 아니네. 이건가 봐. 이러고 세월이 불안해서 애들이 죽어나는 거야. 진로 결정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면, 계시의 영이 임하면 자신의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언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렇게 사랑해서 이 말씀대로 이룬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이걸 좀 전공하고 이걸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게 어린이 목장이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목장은 더 심각해요. 지금 한국에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가요, 절반이 훌쩍 70%입니다. 없어. 있다가 없어졌거나 아예 없거나. 한국 교회 상황이 그래요. 지금 거의 다 깔아앉았어요. 타이타늄 호흡만 깔은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보다 더 바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살려내고 건져내겠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청소년부를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전담 목사님을 모셔서 하들 집중해서 앞내를 내다보고 성경대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이 목장이 세워지고 청소년 목장이 세워진 겁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뭘 해요? 예언해요.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성경대로. 네. 그 다음에 우리 싱글들이 문제, 싱글들 참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싱글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이게 참 취업하기가 힘들어. 참 힘들어. 옛날에는 한참 70년, 80년대는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 스카우트에 갔어. 취업 걱정 하나도. 지금은요, 취업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졸업을 대학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왜? 취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군대를 억지로 울며 기자맥기식으로 갔다 와가지고 다시 공부해갖고 취업을 하려나, 아니면은 또 이게 등록금, 비싼 등록금 보따리 싸가지고 없는 거 긁어다가 이 등록금 내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은 불안해. 왜? 아직 취업이 안 됐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많이 기대주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싱글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말세의 죄의 영이 임하면 뭔다 그랬어요? 너희 젊은이들이 뭘 본다? 환상을 보는 거, 환상. 인생의 청사진.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설계 도면, 이게 그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루시겠구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구나. 이게 그림이 쫙 보이는 거야, 앞날이. 그럼 달려가고 싶은 거야. 뭐가 임하면? 말세 하나님이 부어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환상,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정교회 목장의 환상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청소년부와 우리 친구들 집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 그건 이제 실버들이야, 시니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젊지만 다음에 다 늙어. 지금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도요, 전부 여러분 30, 40년 전에 다 젊었어요, 여러분처럼.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이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젊음을 쏟아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서 쏟아부은 사람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일어난 거예요. 쓸 것을 쓰지 않고 목적 헌금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젊은 헌신하고 쏟아부었는데 이제 연세가 이제 늙었다고 저쪽에 가서 구석에 가 계세요. 이건 안 돼요. 그걸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현대 고르장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다면 연령을 극복하지 못한
뛰어넘을 수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게 무가정 교회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미리 내다보고 이 시녀의 초고령 사회로 지금 계속해서 가는데, 아이들은 저출산이고 태어나지 않고 노인네들은 막 불어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하는 게 저의 과제고 직면하는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거기에 저는 몰입하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야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뭘까? 왜냐하면 사람이 젊어서 이제 연세가 들었고 연로하게 되면, 노인이 되면 세 가지 삶의 직면이에요. 누구나 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고독의 문제예요. 사람은 고독으로 죽어요. 관계가 끊어져서 혼자 자식들도 갖다 요양원에 맡겨버리고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고독으로 죽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가 끊어져. 관계가 끊어진 자체가 죽음의 시작이야.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두 번째로는 연세가 들면 안 아픈 곳이 없어.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에 이 질병으로 오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독과 더불어서 고통의 문제예요. 질병을 몸에 달고 다녀. 고통스러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게 풀리면 고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풀어진 인생,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고 함께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빛바랜 실버에서 마지막에 정말 황급빛을 낼 수 있는 인생으로 완성시키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문제가 풀 때예요.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진리의 살아있는 말씀을 푸는 게 진리인데,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인데, 이걸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 것인가? 저의 그의 많은 잠도 제가 많이 못 잤습니다. 저의 숙제가 풀어져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전 세계에 가정교회 한교회들이 많지만 이 실버 어르신들의 이 세 가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교회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다 연락하고 다 교제해 봤습니다. 그러면 뭐지? 또 우리 교회가 제가 해야 될 분량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얻은 게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에 다 말씀이 다 나와, 약속이. 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맨 마지막, 하나님 말씀했는데 맨 마지막 봐보세요. 너희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뭘 꿔요? 꿈을 꾸리라. 성경에만 2000년에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말씀은 그 죽은 말씀이야. 그 박물관 말씀이야. 그런 말씀 믿으면 큰일 나요.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아. 이렇게 하려고 꿈이 있어. 그래, 젊음이야. 그런데 꿈이 많았던 젊은이 때는 그러지만 연세가 들고 늙으면은 있었던 꿈이 다 일장춘목이야. 전부 사라져버려. 꿈이 없어. 그래서 노인이야.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거예요. 역전시킨 거예요. 뭐예요? 내 영을 보여주면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싹 풀어내서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돼서 춤을 추게 될 거다. 꿈을 꾸기 시작할 거다.
이걸 어떻게 말씀에 성경이 약속한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연시킬 것인가, 실제화되게 만들 것인가, 그게 저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지 머무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오겠어요? 세상의 재미에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그런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세월만 흐르고 나이만 먹어가는 거지. 성경에 보면 참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야. 그래서 실버 목장을 골드 목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마지막 하나 딱 남았어요. 그게 뭐냐? 실버 목장 어르신들을 골드 목장으로 세워서 인생의 황금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춤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늙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좋은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어디를 가도 노인네들은 희망이 없어. 자녀들이 다 안 볼라 그래. 병들면 그냥 갔다가 그냥 요양원에 갔다가 그냥 맡겨버려. 그리고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 공동체로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함께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게 뭐예요? 그게 골드 목장이에요. 하나 남았는데 지금 잘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요. 춤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 싱글들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우리가 앞날을 몰라요. 사람이 왜 내일 일을 그렇게 끌어당겨서 오늘 돌아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염려한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응? 왜 이렇게 앞날을 생각하면 환히 밝아서 그냥 뛰어가고 싶고 5년 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게 되겠구나.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기대감이 생기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 말씀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네. 그런데 보통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맥이 쭉 빠져버려가지고 내일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너무 불안해, 초조해, 조급해져, 쫓겨 살아, 큰일 났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는 거야. 불안해.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하지, 길이 안 보이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억울한 상처, 분노가 가득 찼지. 분노가 많아. 억울함이 많아. 상처가 나를 반응해. 발목을 잡아. 억울한 분노가 나를 발목을 잡아. 그 다음에 앞날은 뭐예요? 두려움과 그 모든 불안함이 나를 딱 앞길을 가로막어. 그럼 내가 샌드위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꽃이 피고 인생이 펴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겠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악령에 사로잡힌 자도 다 쫓아내고 풀어내고 질병에 사로잡힌 자도 다 질병을 고치시고 그걸 풀어내고 건강하게 만들고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다 하나님께서 쇠고랑을 끊고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죽었는가? 부활해서 우리가 같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내 인생 샌드위치에 과거의 억울한 분노와 상처 속에서 내가 발목에 잡혀 있고 앞날에 대한 깜깜한 두려움과 그 불안함 속에서 내가 땅에서 속에서 샌드위치로 쪄서 압박을 느끼는 이러한 답답한 인생, 이걸 어떻게 풀고 살 것인가? 정말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지? 그거 전 너무 진짜 궁금해. 그런 게. 그래서 풀린 인생을 살아야지. 눌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는 거 아니에요. 풀린 인생,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합시다. 눌린 인생 아니라 풀린 인생 삽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멘. 성경에 다 하나님 사랑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난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 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을 받으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임하면, 성령의 진리의 영이 임하면, 뒤를 돌아보면, 내 삶의 뒤를 돌아보면 억울한 상처, 분노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펴 주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줬구나. 그 은혜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야 돼.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해서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달려가고 싶고 뛰어가고 싶고, 거기서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나는 꼭 이것이 여러분의 삶 중에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니까 살지 말고, 분명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PPT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결정은 내가 힘겹고 영적 침체로 분별력이 떨어질 때 나 혼자 내리지 않고 먼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여 최정상으로 회복됐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먼저 만날까, 이 사람 만나야 되는가? 내가 이쪽에 가서 일해야 될 건가, 아니면 저쪽에 가서 먼저 일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잘못 내리면 평생 고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한번 그걸 두고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중요한 결정은 내가 힘겹고 영적 침체로 분별력이 떨어질 때 나 혼자 내리지 않고 먼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여 최정상으로 회복됐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자, 여기 봐.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언제 내려요? 정말 잘 안 됐을 때, 해도 안 됐을 때 결정 내려버려. 끝내버려. 포기해버려. 이렇게 우리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이제 내려요. 홧김에 내려요. 상한 감정에 있어서 홧김에, 그럼 끝내. 그래, 우리 끝내. 이렇게 홧김에 내려, 중요한 결정을. 사표 언제 써요? 이 상사가 쫓고 계속하고 일도 잘 안 되고 실적도 안 되는 이 밥통한 니는 이것도 못하는 월급 타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몇 번만 자존심 건드려봐요. 그럼 열받아가지고 홧김에 사표 써버려. 그리고 나와버려. 그 다음에 길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지. 그러면 본인도 힘들지만 그 배우자나 가족이나 형제 친척이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나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뭐가 안 될 때, 이게 침체가 되었을 때, 다운되어 있을 때, 무기력할 때나 아니면은 내가 홧김에 상한 감정이 뚜껑 열려 그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이게 이럴 때는요, 내 분별력이요, 땅에 바닥을 칠 때입니다. 그 바닥을 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후회하지, 잘못 결정하지. 그렇고 말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상의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후에 함께 결정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그럼 후회하지 않아.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드센 사람들이 많고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 우러운 사람들이 많은 줄 모르고요, 얼마나 잘난체한 사람들이 많은 줄 몰라. 일을 하는 건 별로 힘 안 들어. 사람 때문에 부딪힌 게 힘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면 제명에 못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눈 다른 사람끼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함께 세워서 으쌰으쌰 응원하면서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요, 홧김에 내가 어떤 것을 하다가 안 될 때 있어요. 절대로 그때는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안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언제 내리느냐? 저는요, 그때는 인내해요. 등산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등산할 때 갑자기 길을 잃고 깜깜하게 돼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계속 내려간 게 쉬워요. 내려간 거 쉬워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안 보이는데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요, 진짜 길 잃어버립니다. 헤매는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힘들어도 남은 그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요, 한 발짝이라도 소나무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야. 그래서 해가 뜨고 정상에 올라가면 그때 딱 보면 저쪽으로 가시면 큰일 날 뻔했어. 낭떠러지겠네. 이쪽으로 내려가면 잘 내려가는 길이 보이네. 길이 보여. 그때 정상으로 올라가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이 이 마을 있고 저 마을 있고 이쪽은 농토가 있고 다 논밭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정상에 올라가서 회복됐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야. 저는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이 다운되고 안 됐을 때 홧김의 결정을 저는 절대 안 내립니다. 왜? 저의 약점,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핌을 그래서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왔을 때 중요한 결정을 그때 내려도 결단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그때는 분별력이 최고로,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조로 다를 때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여러분, 꼭 한 주간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장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에 꼭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좀 받으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그 말씀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야지.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해야 돼? 말도 안 돼. 그런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는 현장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걸 꿈을 꾸시고 그런 말씀대로 꼭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